개그우먼 이성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1호 여자 개그우먼으로 산다는 것도 꽤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쉬지 않고 일했었던 것 같아요. 여자 개그우먼이 없으니까 분장 그것도 못하잖아요. 못해. 부끄러워갖고 오글거려갖고 나는 그래서 심영래가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심영래가 자꾸 펭귄 여자친구 막 입술 여기 이렇게 말고 이렇게 서 있고 막 개 분야 개탈 쓰고 막 이러고 해다 난 왜 이러지? 그 고민이 늘 있었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내 안에 이 쓴뿌리도 자라서 나를 늘 올가매고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게 이제 어머니가 저를 100일 때 버리고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엄마 품에서 자라다 새엄마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겪으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심한 아이 그리고 인생이 허무했던 아이 수면제 70알하고 술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4시간 만에 깨났어요. 웃으면 안 됐는데 네, 좀 웃으면 안 돼. 깨났어요. 푹 주무셨네요. 너무 깊게 잤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네. 살리신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랬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 없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간 하나님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그러다가 이제 나 앞으로 개그맨 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 정도예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남을 웃겨? 남편 놓고 애 셋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죠. 아들하고 아주 관계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아들 학교 안 온다고. 봤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1시 반 새끼야 내려와서 밥 좀 먹고 학교 가라.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제가 물컵을 갖다 주면서 여전히 익숙한 욕들을 했겠죠.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막 그러면서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못 쓴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그러셨어요. 컵을 딱 놓는 순간. 근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들이 피 흘려 죽어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학교 가라 그러고 제 방에 올라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해도 돼? 하는 지경으로 변하게 되면서 맞아. 너무 멋지고 훌륭한 청년이 됐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한국에서 일이 생기면서 다시 돌아가라. 너무 뜬금없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좀 다시 여쭤보지 않았어요? 여러 번 여쭤봤죠.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잘 크고 있고 얘네 셋만 선교사로 만들어도 하나님 이 수학이 얼마나 큽니까? 난 얘네들 잘 키우겠습니다.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게 다시. 너무 뜬금없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그러셨을 때 제가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안정적이고 다 누리고 사는데 이제 돌아가라 하시면 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너 여기 있어 나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또 내가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 내가 아니 하나님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나 여기서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난 간다 그러셨어요. 주여. 이게 뭐 하나님이 간다라는 표현을 쓰신 건 네. 이제 뭐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럼요. 근데 우리 하나님 화법이 진짜. 꼼짝 말아요. 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그 다음 말을 못 뺏게끔 딱 입을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갈게요. 뭐 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속 터졌을 거야.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뭐 그러니까 애굽에도 기웃거리고 뭐 그러면서 사고도 만나고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어이구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시간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서
가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고 저희 준비돼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왔는데 뭐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왔는데 뭔가 있어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오기만 했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연합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연합이요? 어떻게 해요? 그 뒤로 또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연예인들이 소그룹으로 뭐 10명,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모임들을 엄청히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얘네들한테 다 찾아다녔어요. 야. 내가 캐나다에서 온 건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예인들을 묶어주신다 했고 이게 힘이 될 거다. 그래서 연예인 연합 예배를 만든다. 뭐 대책도 없이 그냥 쉽지 그렇게. 않았을 것 같아요. 연예인처럼 연합이 안 되는 직업군이 없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교회하고 연예인 연합 예배. 부끄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연예인들을 모아서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요. 연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문자를 돌리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첫 예배, 연예인 연합 예배 첫 예배.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제 제가 또 알아가지고 예. 모셔가지고 예배를 딱 하는데 의자를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 몇 개 깔까 그랬더니 30개만 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명도 안 올 것 같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30개 까고 7시 예배였는데 6시 반이 됐는데 애들이 3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러더니 50개를 깔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100개를 깔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114명인가가 첫날 그 수명월이라는 조그만 타닥타닥 붙어서 나중에는 보조 의자까지 깔아갖고 앞으로 밀어서 예배를 하면서 제가 그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으라 해서 모았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에 똑같이 이제 예배를 하면서 자리를 깔았는데 105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좀 욱하잖아요.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창가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부흥이라는 건 말이죠. 숫자가 빡 늘어나가지고 지난번에 114명 왔으면 이번엔 130명이 와서 이게 막 늘어나야 되는데 이 숫자가 이거 하나님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한테 너는 숫자가 불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명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연예인 연합 예배 타이틀이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탔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가 이제 캐나다에서 받은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저희 이제 연합 예배 타이틀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한다. 몇 명이 오건 안 오면 하나님 나 혼자라도 이 예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오직 예배예요. 뭐 누가 오건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건 뭐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온 아이들이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되게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봉 아이들이 와서 자리마다 기도해요.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가 처음에는 작은 곳에서 해가지고 지금은 한 200명 정도 그 정도 모여요. 더 큰 정찬홀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벌써 거의 10년 넘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진짜 그 예배를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고백을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두려워하는 건 이 예배 내가 만들었잖아. 가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요.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늘 나 죽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도 사람인지라 저희는 이제 연예인들이 뭐 모여서 기도하고 뭐 간증도 하고 이제 15분짜리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성미 언니가 이러면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나 이거 죽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내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내 이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 연합 예배는 후배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후배들이 이제 세팅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은퇴한 원로 목사. 네, 그래서 이제 뒷방에 앉아가지고 무슨 뒷방이에요? 선배님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 그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정말 그런 힘 조절을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느 순간 되게 부드럽게 교체가 돼서 부드럽게 송은이 씨, 뭐 김용만 씨, 김원희 씨 뭐 이렇게 주축이 돼서 또 너무너무 열성적으로 잘 이끌어가 주시고 제가 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도 계속 듣거든요. 거기서 제가 예배 드린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건 내 거 아니다였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아이들이야.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예배할 때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일러 바치고 언니 뭐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간대요. 뭐 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언니 쟤네들 보세요. 말도 안 되고 언니 쟤네들 뭐 술 마셔요. 뭐 언니 쟤네들 지금 이태원 갔어요. 뭐 예배 끝나고 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예.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요동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제 발을 붙들어 주셨어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흥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럴 수 있어. 과정이야. 그리고 그걸 내가 그렇다고 전화해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해? 예배 왔다가 어딜 놀러 가? 이러면 그 아이들은 일단 숨어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성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일단 눈 가리고 숨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괜찮아. 기다려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말씀 보면서 계속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나 내세우면 안 되지.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맞아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죄하지 않는 선배님이시라는 생각이. 내가 되게 죄가 많거든. 나는 쉬지 않고 운전하고 오면서도 얼마나 죄를 짓겠어. 저 차 저거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 저 운전자 저거 근데 요새는 하나님 저 운전자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해요. 옛날에는 뭐 삐삐삐삐 뭐. 예. 아니 근데 정말 편안했어요. 저도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 정도 풍파를 겪었으면 나 되게 진짜 신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쩜 내 신앙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지 싶을 때조차도 이선미 선배님은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녀는 이해해 줄 거야. 이 과정을. 이 믿음이 되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나 그 선배는 무서워. 나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을 때 연락하면 안 돼. 이런 선배가 아니라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공작이 아닌가. 그게 제 마음이면 저도 정죄하고 저도 싸나워지고 저도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나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한다라는 게 늘 제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때 있어요. 그런데 해내지 않고 살아내지 않으면 후배들을 제가 망가지게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워내는 거죠. 저도 싸워내야 되는 거고 저도 아직 부족하고 뭐 이 아이가 이런 걸 잘못하니까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너 하나.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증 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물질의 11조는 드리는데 시간의 11조는 드리십니까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내는 인생 그리고 늘 잘못되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 이제 그거를 노력하는 진짜 무릎이 깨지고 머리가 터지고 막 그래요. 안 돼요. 어떨 때는 내가 막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왜 안 되지? 왜 난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후배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 나이에 나는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막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이제 가슴 아픈 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 예수 믿는다면서 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가끔 이렇게 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멱살을 잡아야 되나? 왜 우리 애들, 그러니까 가끔 우리 후배 아이들이나 우리 연예인 아이들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애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돼? 이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그런 댓글로 그런 걸로 아이들이 넘어지고 힘들어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거는 정말 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 나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일 하시라고 보내셨는데 내 눈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 내 귀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이 된다면 죽는 거 이제 우리 나이엔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감사하게. 아니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나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정말 단단한 교감이 전제돼야 그런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다 안 죽는데 나만 죽으면 그런데 다 죽잖아요. 뭐 나만 특별히 너 오늘 가야 돼. 다른 그럼 하나님 제대로 살았는데 나는 왜 데리고 가요? 이럴 수 있는데 다 죽는 건 다 똑같이 정해진 이치고 그렇다면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딴 거 말고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또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아 하나님 내 목숨 하나 귀히 쓰여 주신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이 조그만 체구에 어떻게 이런 온도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같이 사진 찍는데도 아우 조그매가지고 그러니까 야리야리하고 힘도 요새 없어요. 애들은 또 너무 커. 다리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 나는 걔네들 늘 배꼽만 봐. 애들하고 인사했는데 걔들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내 위에서 늘 떠돌기 때문에. 비빔 보듯이. 어. 근데 요만한 체구에 얼마나 꼼꼼하고 촘촘히 넣어주셨는지 그 뜨거움의 대표적인 얘가 아까 욕을 많이 하셨다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아마 그 연합 예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소수자인 오빠였는데 이성민 님이 초대를 하셔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성도 두 분이 이제 이 분들 보고 아,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나오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좀 상처받고 좀 두려운 마음에 누나 나 그냥 갈게. 이성민 선배님 정말 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갔죠. 어딨어? 어딨어? 아니 왜 못 오게 하는 거야? 와서 예배드리고 변할 수 있는 어떤 그 숨통은 줘야지. 왜 지들이 정죄해? 야 어딨냐? 내가 이것들을 그냥 야 그치 괜찮아 누나 안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이것들을 왜 교회에 오는 걸 막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면은 사실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예배에 나와서 변할 수 있는 숨통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 너무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배에 나왔다가 어떻게 오냐면 찬양 끝나고 말씀만 듣고 축도할 때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지 마. 같이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손을 붙들고 이제 같이 예배를 하자.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맞아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네. 정말 기도와 사랑을 베푸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좀 두려움도 있고 이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가 정해놓은 뭔가도 있겠지만 그 두 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 이미지가 너무 다다다다다다다 총알처럼 정말 다리가 짧으니까 계단은 다다다다다다. 그 오빠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누나가 토끼가 다다다다다 뛰어오듯이 총알처럼 뛰어오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안에서 이 뜨거운 마음이 막 뭉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그쵸. 예, 그 스토리도 그 이야기도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심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사실은 몸부림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말씀을 보면 너무 못할 것들이 많아. 남편을 존경하래. 존경해야 되지. 존경할 수 있는 걸 존경하는 건 너무 쉬운데 존경할 수 없는데 존경하라고 써 있으니까 존경을 하려고 애쓰는데 막 이 안에서 막 네가 어떻게 존경을 하겠다 그러니 막 이런 것들이 막 양쪽에서 막 이쪽에서는 사탄이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막 둘이 막 아버지 그러고 살고 있어. 그래서 이성미 씨가 저한테 했던 얘기도 기억나요. 결혼은 선교 여행이다. 그럼요. 서로가 서로에게 떠나는 선교 여행이다. 네. 얘기를. 십자가 하나씩 짓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다가 건강 한번 꺾이셨었잖아요. 제가 그 이후로 막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건강 기도는 빠짐없이 하는데 아마 후배들 이성미 씨 건강 기도 제일 1순위로 올리지 않은 후배들 없을걸요. 진짜.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암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네네. 그것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임윤택이라는 울랄라 세션 네. 임윤택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윤택이라는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다가 안 다니면서 이제 암을 맞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 매니저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윤택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다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막막한 거예요. 내가 암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살아있던 자옥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임윤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언니 갈래? 그랬더니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윤택이를 만나고 자옥 언니랑 윤택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암 환자들끼리는 저렇게 통하는 게 있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아픈 것들, 힘든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이제 100일 된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일 된 아이가 아빠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 암이 걸린 사람들끼리 저렇게 통하는데 제가 암이 안 걸려서 윤택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윤택이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아이, 저 어린아이가 아빠를 못 보고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그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내도 괜찮다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드리고 윤택이를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방송을 하다가 어느 날 이성미 씨 유방암 초기신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윤택이한테 문자를 했죠. 윤택아, 내가 암이란다. 그랬더니 이제 너하고 친구가 됐어. 암 친구 반가워. 그랬더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처음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가 안 괜찮을 일이 뭐가 있어. 너랑 이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너무 기뻤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암이 어떻게 기뻐? 그 말이 돼. 근데 저는 윤택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쵸, 그 간절함만이. 네. 그래서 윤택이하고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수술하러 가, 나 오늘 방사선 받으러 가, 난 뭐해, 집사님 저는 뭐해요. 이제 그러면서 막 둘이 친해지면서 많이 서로 의지가 됐겠다. 얘기하면서 괜찮아, 힘들지,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윤택이가 점점 나빠져서 마지막에 집사님 저 오늘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서
울랄라 세션하고 이제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날 윤택이가 고른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제 그날 잘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라고. 제가 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아글아글 썼어요.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 암 체험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반칙이잖아요. 내 기도의 반만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라고 이제 막 가면서 막 아글아글 썼어요. 막 억울해가지고.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갔는데 이제 윤택이가 눈을 감았더라고요. 근데 웃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처음으로 내가 꼭 살아야 된다는 것만의 기도가 내 마음이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면 이 시간에 떠나보내는 것도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정리를 하고 마음은 힘들지만 이제 윤택이를 보내고 나서 제가 많이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또 암 환자들이 그렇게 전화를 해요. 언니 나 암이 걸렸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역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걸음을 길게 열어주셔서 제가 이제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도 너무나 많고 배우는 것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이 뭐 낫으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건 저의 고백이고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목숨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난 뭐 할 수 있지? 내가 이 목숨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거 이상의 축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각오가 설기까지 얼마나 가까운 걸까 하나님이랑. 그죠? 그러니까 정말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만이 뱉을 수 있는 고백 같아요. 근데 매 진짜 순간? 그 마음에 그런 평화가 있다는 게 매 순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라. 이렇게 남편이 막 뭐라 그러면 하나님 듣고 계시죠? 이 인간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님 들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회를 놓쳐요. 내가 말대꾸할 기회를.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아래다 보면 기회를 놓치면 싸움이 길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라. 그러면 처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싸움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일러 바쳐요. 하나님한테 뻑하면 일러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저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저 말하는 거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저 하는 거 저 좀 어머 하나님 저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희한한 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해봐야겠다. 그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저 봐요.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저 그냥 놔두시겠어요? 내 손에 피 한 번 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부부가 서로 일러 바치면 재밌겠는데? 그럼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왜냐면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안 되거든. 그렇지. 계속 이제 쳐다만 보면서 그렇지. 계속 하나님 이거 봐요. 저 말하는 거 좀 봐. 들리시죠, 저거? 저 말이라고 한다, 저거. 뭐 이러게.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일 수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매 순간이라고도 하기도 더 촘촘한 시간마다 이성미 씨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시네요. 근데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애쓰고 힘쓰고 따라가려고 막 버둥거려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치. 주신 말씀이니 내가 살아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내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제 어느 날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캐주얼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지난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한번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저 갖고 싶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창피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네. 다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 저에게 너 한 번도 나한테 달라 그런 적 없잖아. 갖고 싶은 거 얘기해. 그러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염치가 없어서 다 주셨는데 이런 거 바래도 돼?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시다는 거. 그건 알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자상하실 수 있지? 정말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그 말씀이 이거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났다, 들어왔다, 문 열고 나갔다 이거지.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그걸 늘 느끼는 거죠.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를 알고 난 이상은 뭐 그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평안함이 생기는 거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긴 해요. 근데 나쁜 게 뻑하면 힘들어요. 목숨 내놓을게요. 이런 거 한다? 너무 그만 자주 내놔. 써. 그만 내놔야지. 그게 안 돼. 그만 내놔. 그때. 쓸 때 써야 되는데 그래. 한 번 맞들려가지고 그건 반대. 그게- 우리가 그건 반대야. 진짜. 그래서 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머리 굴리네.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까부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왜냐면 약간 그거 있어요. 응. 저 기도할 때. 응. 얼쭈. 어쭈 하나님 네가 좀 안다 이거야? 이런 겁없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경외함을 놓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경외함.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정말 이성미 씨의 행보를 보면요. 야, 어떻게 이 우주가 담겨 있을까 싶을 정도의 뭐 물리적인 어떤 스케줄도 그렇고 이 언니 스케줄 제가 알거든요. 계속 후배들 밥 먹고 사람들 챙기러 다니는데 또 일이 안 끊기고 계속 쉬워지고 언니가 밥을 사줄 정도의 그 모든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제가 가끔 그래요. 후배들한테. 성미 언니 봐라. 그 언니 사람 안 보고 주님만 보는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일 없다고 막 힘들어하는 후배들한테 또 뭔가 좀 좋은 기감이 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퍼버대세요. 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너 나한테 순종했잖아. 근데 제가 순종 한 번에 이렇게 퍼버대 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뻐라 하신다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순종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쏟아 부어 주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제가 했던 건 감사였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의 그 시간 속에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걸 제가 보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고백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막 그렇게 막 그럴 때 딴 거 하지 말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이 너무 많잖아. 일이 없어서.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몸부림쳐. 그냥
되든 안 되든 막 뒹굴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 숨통을 틔워주실 거야. 나는 그거밖에 몰라. 다른 방법?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어떤 경험들이 그 아이에게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는 얘기 못해. 그러나 내가 아는 방법은 모든 건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과 정말 야곱처럼 나 복 주지 않으면 못 넣습니다. 붙들어. 근데 우리는 며칠 붙들고 놓잖아요. 맞아. 근데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붙들어야 되더라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너 그만 놔라. 그럴 때가 있으세요. 응.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그렇지. 응.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이성민 선배님 얘기를 통해서 듣는 또 이 말들은 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후배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그리고 뭐 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이건 영역을 떠나서 정말 이성민 씨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서 응답 받으신 일과 일치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성민 씨도 가만히 지금 뭐 계시지 않아 이렇게 보면은 일정이 다 차 있어요. 또 9월에 이스라엘 가죠. 성지순례를 저도 이제 합류하기로 했었으나 저는 이제 어머님 건강 때문에 못 좀, 가고. 나중으로 미루고 네. 연예인들만 한 거의 35명. 그쵸 35명 정도. 그 엄청난 인원 구성이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전부터 기도가 들어갔던 제목이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년 성경 더 공부도 됐죠. 계속 하고 있고. 성경 공부하면서 네. 이제 목사님한테 우리 성지순례 가요. 그랬더니 바빠서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이게 네. 제 별명이 물고 죽자잖아요. 한 번 물면 안 놓거든요. 그분이 사실 되는 네. 분이 아니신데. 네. 예. 그랬더니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날부터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갔었는데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서 다 뭐 예수님 잘 믿고 막 거기 가면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물건 팔듯이 예수를 팔아서 그들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렇게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아팠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내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것을 가서 제가 느낀 건 성지가 상품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릴리나 광야를 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런 데 가서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이들이 돈을 가론 유다나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번에 가면 정말 얻어오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든 그 어떤 것이든 기도 제목이든 아니면 가서 내가 느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든 그렇죠. 하나만 건져오면 맞아. 되더라고요. 멈춰져 있진 네. 않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성지순례에 맞춰서 저도 새벽 작전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할렐루야. 원거리 사격 들어가야 네네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선포를 하는 게 네. 뻥을 치는 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니 저도 지금 계속 결단을 내리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워요. 진짜 그건 같이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떠난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사진 또 보내줄게. 좋아요. 응. 내년에 또 계획을 준비하고 아. 계신다는데 그건 또 어떤 계획인지 궁금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서 다음 세대 놓치는 게 지금 제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상처로 인해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SOS라고 Save Our Spirit이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가 회복이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오직 예배, 집중하는 예배. 그래서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저희가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수련회가 뭔지 몰라가지고 네네. 야 수련회 가자 그래갖고 애들이 다 갔는데 네.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아침 먹고 뭐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예배. 그러니까 애들이 언니 무슨 수련회가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기도원도 아니고. 야 수련회잖아. 수련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가 수련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언니 물놀이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에 물놀이도 하자 그랬는데 요번에 예배도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그래서 하루 3번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다시 좋다. 회복되는 청년들이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 걸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와, 내년 이것도 9월. 정말, 예, 연예인 연합 예배가 주체가 돼서 주체가 또 함께하는 되고, 거군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야, 우리 이거 한다 그랬더니 용만이가, 누나가 이 일을 저질렀는데 왜 우리가 뒷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니들이 일을 해봐. 근데 또 그렇게 잘한다. 잘해. 그리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 그죠, 그죠. 예. 아유, 저는 김용만 씨 바뀌어가는 모습도 정말 은혜롭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너무 진짜 기적의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예. 지금 미디어 전체에 대한 이 숙제가 네.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많이 있는 가운데 제가 그 종사자로서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계속 누군가를 쓰심으로 그려가고 계시는 거구나. 예,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기도 좀 필요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 텔레비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쟤는 오늘 화장이 안 받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랑 사귀었다더라, 그렇지. 헤어졌다더라. 예, 그렇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도 뜨겁게 중보해 주실 테니까. 저는 네. 사실은 기도는 제가 늘 하는 게 하나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사실, 마지막 맞아. 날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기도 오늘 하루 그냥 채우고 사는데 조금 넓게 보면 이제 SOS 그 집회도 그렇고 연예인들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고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정말 위에 있는 아이들은 내려올까 봐 두려워하고 밑에 있는 아이들은 못 올라가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왜 난 여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 아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얼마나 좋아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잘 그냥 보이니까. 늘 보이는 아이들이니까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아이가 세워지면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일을 하니까 누가 어디에 빠졌다, 이단에 빠졌다, 누가 어디 다른 데 갔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연예인들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면 목사님들이 간증 세우시려고 그러고 또 뭐 어디 집회에 오라 그러고 그러시는데 놔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해서 저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요 하는 그때까지 아이들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희 아이들, 연예인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라니까 저 애들 셋이니까 걔네들 말고 예, 저희 연예인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아이, 캐나다에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가고 싶다도로 그럴 만큼 저희가 좀 많이 귀찮게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예쁘게 써주고 계셔서 저희가 든든하고 의지가 됩니다. 예. 건강 무엇보다 건강 간절합니다. 꼭 지켜주시고 네. 목숨 함부로 걸지 마시고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갖고 가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때가 되면 또 아름답게 포장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든든하게 뭔가 네. 한 상 제대로 먹은 느낌이에요. 고마워요. 나 지금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성지순례 중보할게요. 예, 네,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